20문답 오늘 거 이어져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구원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은 무한하시지만 그걸 모든 자에게 혜택으로 주시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룬 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얻으신 모든 은혜, 은덕 혹은 혜택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구속사역을 통해서 얻은 그 모든 혜택들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자동으로 적용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은혜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21문에서는 참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잘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참 믿음이란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한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네, 참된 믿음이란 하고 쭉 설명을 했는데 그냥 사전적인 정의는 아닌 것 같고 참된 믿음의 어떤 특징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어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우리 예전에 아빠가 태국에 와서 초창기 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오직 믿음을 얘기하면서 자 그때를 생각하면서 칭의에 이르는 믿음, 구원받는 그 믿음의 특징 세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기억나는 사람? 참된 믿음의 특징 세 가지. 거듭남.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그건 예. 마지막이었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을 정의 내리면서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은총아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잖아. 그때 믿음이 뭐야?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죠. 확신이 필요하다. 맞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로 동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확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 또 마지막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다음 확신을 얘기했고 약속이다. 순종이다. 순종, 행동 이게 같은 의지, 표현이죠. 서로 약속하는 것이다. 아니요. 이제 지금 에스더가 근처가 말했어요. 자,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믿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확실한 지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원과 관련해서 계시해 주신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똑같이 말해요.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한 건 뭐였냐면 은총이가 표현한 것처럼 확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걸 확신하는 거야. 아, 이건 그렇다. 여기서 이제 확실한 지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면에선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 이게 나에게 믿어지고 이게 의심되지 않고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알아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확신, 기쁨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종 뭐라 했죠? 이쪽은 행동. 그렇죠. 그 믿음 자체가 아까 에스더가 처음에 표현한 것처럼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특징 자체 안에 이미 순종하고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여기서도 한번 그런 관점으로 뭐 그 틀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 보세요. 첫 번째 부분은 설명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포함해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된 사람들은 그 내용만 알고 동의하면 그 믿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라고 했죠. 오직 믿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킨 굳은 신뢰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굳은 신뢰라는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란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렇게 한데 여기서도 신뢰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확신하고 의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이 내용이 개인적으로 나의 것이라는 걸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셨대. 그분은 훌륭한 분이래. 세상의 구원자시래. 이렇게 하고 대단하시다. 이렇게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적용되는 걸 보는 거예요. 죄사함, 영원한 의로움, 또 구원, 영원한 행복. 이것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다. 이제 여기서 참된 믿음을 정의할 때는 믿음, 순종, 우리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진 않았죠. 이 표현 자체에서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신뢰라는 표현, 나에게 적용한다는 표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삶 속의 순종이 연결되겠죠. 참된 믿음이란 그렇다. 자, 그러면 22문답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 그 복음은 어디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23문부터 사도신경에 관하여 해서 쭉 우리가 지금 7주차를 하고 있죠. 그러면 22주차까지 사도신경을 한 대목 한 대목씩 끊어가지고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주는 계속 사도신경 내용으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배운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은 좋겠죠. 거기서 조금 더 설명한 거 보세요. 이 복음은 사도신경이 요약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고 그 사이에 표현되어 있죠.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 이것을 사도신경, 신경이란 말은 어떤 믿음의 조항들 이런 표현인데 왜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사도신경, 사도할 때 사도 바울 할 때 그런 표현인데 이 말은 사도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의 내용을 요약했다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파한 이후 교회 역사적으로 제일 가장 최초에 만들어진 믿음의 고백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 뒤에도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에도 많은 이단들이 생기면서 교회적으로 많은 더 구체적이고 훨씬 길고 자세한 어떤 믿음의 고백 문서들이 공식 문서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도신경은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이고 요약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이델베르그 안에서는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23문답 들어가야겠죠. 23문답은 이제 사도신경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도신경 내용을 쭉 지금 적어놨는데 우리가 주보에 실려서 매주마다 읽는 거하고 좀 표현이 달라요. 그렇지만 같은 내용이니까 번역이 다른 거니까
이것도 그대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3문.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1. 숫자를 해볼까요? 1.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2.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3.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4.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문부에 내려가셨으며 5.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6.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7.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8.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9.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 10. 제사함과 11. 육신의 부활과 12.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이제 번호를 매겨놨는데 다시 말하면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조항은 나름대로 번호를 매겨서 해놓은 거예요. 잘 보면은 1, 2, 3, 4 쭉 가면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다. 계속 이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소한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이 조항들 하나하나 여기서 말한 건 12개로 나눠놨죠. 이 조항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